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주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어렵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함께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금방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우리 자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사람께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이 땅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목포 순복음교회에 있는 김태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어저께 도봉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오는 길에 제가 다 유튜브로 다시 시청을 하고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아침에 인사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지 몰라볼까 봐. 어쨌든 내일도 제가 이제 엘림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내일은 여의도 순복음 경인성전 경인교회에 계신 윤성호 목사님께서 브라질 상팔로 순복음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시고 오신 분인데,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끝까지 고난주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위로의 근원. 참된 위로의 근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저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악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예요.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의 결과로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악을 허락하셨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험을 볼 때에, 이제 목사고시를 볼 때에 시험관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줄 아시고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먹을 줄 모르고 만드셨습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도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왜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고요.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흔들려 버려요. 고난과 악의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그 역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 사이의 긴장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악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들어오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의인이 지금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욥기의 증언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는가? 왜 의인을 고난받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 질문 앞에 앞서서 이 욥기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3장 말씀을 정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소발이 욥과 함께 변론했던 욥기 11장과 14장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욥기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과 욥에 관한 욥의 고난에 대한 변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악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요. 왜 이 땅에 악이 들어왔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욥기서를 보면서 딱 세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왜 들어왔는가? 고난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들어와 있는가?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소발의 입장인데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의 논리는 바로 이런 거지요.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 지금 네 죄를 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네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고난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고난의 원인을 특정한 죄의 결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옳아 보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욥의 현실 앞에서,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너무 직설적인 대답인데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욥의 반응을 봅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은 뭐라고 반응했느냐? 욥기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이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한 말이 다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란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욥도 인정해요. 욥이 지금 거짓말, 문제 삼는 것은 뭐냐?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똑같은 죄인인 처지에서 너희들도 죄인이잖아. 나는 지금 드러난 죄인처럼 너희들이 말하는데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어서 드러난 죄인, 그런데 고난받지 않고 형통하게 사는 너희들은 그러면 감추어진 죄인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욥기서 13장 7절 9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감찰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셔서 내 죄가 드러났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죄가 있다라고 드러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신다면 너희는 과연 괜찮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인과 감추어진 죄인이 있는데, 내가 고난받는다고 나는 죄가 있고 너희는 고난받지 않는다라고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의원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가서 울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쓸데없는 의원이 돼요.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이렇다. 특정한 고난을 특정한 죄의 결과로 이렇게 직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악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할 때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자들의 입장 중에 두 번째 입장이 뭐냐? 무작위적이다. 알미니안주의예요.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무작위적이다라는 게 뭐냐? 랜덤 아시죠? 랜덤. 어쩌다가 걸려도 얻어 걸리는 거. 죄로 인해 세상에 고난이 들어온 이상 그 고난은 세상에서 무작위적으로 랜덤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죄가 많은 세상에는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울퉁불퉁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보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고난은 누구든지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근데 이 관점은요, 결국 더 큰 우리들에게 불안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상황, 그냥 이 세상이 모두 죄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진 곳에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통제 바깥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죄 가운데 누구든지 랜덤으로 무작위로 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하잖아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입장이 뭐냐? 오늘 욥이 말한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가 증언하는 세 번째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선은 이 땅에서 형통이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선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란 우리를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새 친구가 계속 죄에 대해서 꼬집고 네가 죄 지었으니까 고난받고 있는 거다, 회개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그 새 친구의 잘못된 그 지적 안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욥기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의 기도가 좀 오만하게 들리죠. 주님, 내게 손대지 마세요. 근데 이것은 내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손대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이니까 그러니 제발 저를 자비로 대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우리를 자비로 대해주세요.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4장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주님의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봉하여서 싸매주세요. 이것이 욥기서에 흐르는 핵심 신앙이에요. 이것이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낡은 옷을 입은 채 서 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막 참수합니다. 이 자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만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으로 삽니다. 저 더러운 꼴을 보십시오.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죄악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저 강 목사 못됐습니다. 속으로 누굴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이에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셔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얘기가 먼저 하십니다. 나도 안다 이놈아. 나도 안다. 죄가 있는 거는 맞지만 내가 이미 그를 불에서 꺼집어냈다. 내가 끄집어낸 거야.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사탄은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죄가 넘쳐나니까. 그냥 사실만 말해도 돼요. 있는 죄를 그냥 그대로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있는 죄 그냥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냈는데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가 아니냐. 욥이 사모했던 바로 그 은혜, 그게 스가랴의 환상에서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반복해서 오늘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죄인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그 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됨, 이건 보편적인 죄인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을 저 사람만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구분하고 선을 긋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걸 혼동했어요. 그리고 욥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불안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이해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 이렇게 위로로 사용하면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를 잃고, 욥처럼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나중에 다시 10명의 자녀가 생겼다던들 지금 잃어버린 10자녀에 대한 아픔은 그걸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까? 건강과 사업을 다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건 공허한 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선은 이 땅에서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그저 우리가 잘 살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좀 이따가 부를 텐데요, 214장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려면은요, 이대로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엄청난 대가가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입었던 더럽고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탄은 있는 사실만 드러내도 우리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죄의 불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참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렇게 욥을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고난의 더 깊은 곳으로 몰아낼 때 그의 대답이 뭐가 됩니까? 이건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 돼야 됩니다. 내 의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거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욥도, 욥의 친구들도, 그리고 스가랴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려는 노력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낼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고통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시는 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참된 위로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된 보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확실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위로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적인 형통, 이런 회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맞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공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지만 이는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내 삶의 고통들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의 예수님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주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그 어떤 마귀의 참소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윤성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온 가족 새벽 예배로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마지막 날을, 명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끝까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참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이 되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다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받아주세요. 불쌍한 이 한국의 모든 갈등, 그 모든 것들 주님 아시죠? 받아주세요.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